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예,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로 50장 3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우신 한 종, 메시아,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또 열방이 돌아오게 되면 이 온 우주 만물, 자연들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 앞에, 구원 앞에 그들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시온이 회복될 때 자연 만물, 땅들아 산들아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이 믿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 또 패배주의에 잠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9장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패배주의와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깊은 상처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식과 어미와 자식의 그 테마, 그 모티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제 갓난 그 젖먹는 그 아이를 아는 그 어미 얘기를 하시면서 그와 같이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버린 적이 없다, 떠난 적이 없다,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서 어미가 자식을 놓지 않으면 젖먹이를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또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 시대의 인간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지만
나 여호와는 내 자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틋한 이 아이와 어미와 아이의 그 관계, 그 테마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그 어미가 자식을 설령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손바닥. 우리 몸에서 가장 우리 신체에 이 빨리 쉽게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손바닥에 새기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종들 있죠, 종들, 노예들이 이 손이나 팔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기억해라고. 나는 어느 주인의 종이다, 노예다. 나는 어느 주인의 속해 있다, 소유다. 나는 이렇게 종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포지션, 정체성을 늘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상전처럼 주인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종놈이 주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에 팔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손에 새긴 하나님. 세상에 이런 역설적인 사랑, 이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눈먼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눈이 멀어주셨어요. 다 알고도 못 본 척 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눈먼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눈이 멀어주신 거예요. 보고도 알고도 모른 척, 안 본 척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 종들이 주인을 잃지 않게 해서 그 손바닥에 생긴 주인의 이름.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긴 이 기막힌 사랑, 이 역설적인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들의 그 허물어진 성벽 한 번도 내가 잊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벽, 이 허물어진 그 성벽 내가 한 번도 잊지 않았다. 허물어진 그 성벽, 그래서 재건에 대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내가 너희들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17절부터 21절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 예루살렘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원수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저 네 황폐하고 네 적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흥분의 동아지,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정말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이 시끌벅적하는 거죠. 자녀들로 꽉 차는 거죠. 그들이 몸에 막 이 장신구, 이 귀금속, 막 이 정말 이 시온은 싱글벙글하는 거죠. 기쁨의 도가니. 이렇게 지금 그 도성이 축제예요, 축제. 이 자녀들이 떠났던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수요가 많았던지 그 땅이 부족할 만큼 그렇게 꽉 찼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부흥시켜요. 모든 무리로 장식 삼아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기쁨의 축제의 그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허물어졌던 아무 사람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없던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자녀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치 신부가 그 화려한 장신구를 차고 기뻐하고 축제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도성을 만들고 적막하던 곳이 이제 축제의 장소가 되고 거민이 많게 되고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백성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버리고 쫓아내신 것이죠.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20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곳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꽉 차고 기쁨도 웃음도 즐거움도 꽉 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제가 되게 하셔요. 그 폐허된 땅이 이제 살만한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눈물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21절에 그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미 시온을 어미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미 시온이 기상천외한 이 일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잃어버리고 떠났던 자녀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가 낳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시온에 와가지고 고백하기를 시온을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곳 폐허된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낳지 않는 그 어머니 시온을 향해서까지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안기고 효도예요. 효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쁨과 축제와 행복의 도성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예루살렘의 부흥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부흥 앞에 이제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광경을 묘사합니다. 시온으로 포로로 잡혔던 아들, 딸들,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짓을 해요. 사인을 한다고요. 사인. 마치 열방들아 들으라. 내 이 기호, 기치, 사인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 깃발로 사인을 보낸 거예요. 내 자녀들 다 시온으로 보내라고. 마치 야구나 축구 현장에서 감독이 이렇게 수신호 사인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손짓을 해요. 사인을 한다고요. 이리로 내 자녀들을 보내라. 내게로 보내라. 시온으로 보내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손짓하고 기호로 사인을 보내니까 열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손짓과 명령 앞에 그들이 자녀들을 내어줘요. 포로로 된 아들, 딸들을 다 보낸다고 내어준다고.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누가 어깨에 메고 오냐면요. 23절입니다.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열왕이 양부 아버지가 되어주고 왕비가 어머니가 되어서
그 포로로 잡힌 자녀들을 안고 온다는 거죠. 그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자, 이들이 보면 22절입니다.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열왕들이 자기가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 열왕의 왕비들이 어머니가 되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아들 딸들을 안고 메고 온다는 겁니다. 공주와 왕자처럼 애지중지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수레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까지 가득 싣고 열왕과 왕비들이 하나님의 뺏긴 자녀들을 포로에서 애지중지 왕자 모시듯이 공주 대하듯이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정말 경천, 이 천지가 요동할 만큼, 경천 동지할 만큼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일. 그리고 보십시오. 자, 열왕들이 양아버지가 되고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어머니가 돼서 자녀들을 안고 메고 왔죠. 시온으로 왔어요. 그 시온에는 지금 이 여인 시온이 묘사되는데 거기 앞에서 그들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발등상, 그 어미 시온의 발등상을 핥아서 거기에 있는 티끌과 먼지를 닦아준다는 거예요. 닦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시온을 섬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임재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열왕들이 왕비가 이제 신세가 역전됐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 데리고 와서 시온을 그렇게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끝부분에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망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바라본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고 수치를 결코 당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사랑의 초청을 듣고도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이들까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요. 그러나 구원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내 쳐버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됐어. 이제 돌아와요. 시온으로 돌아와요. 열왕들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이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안고 애지중지 돌아와. 시온의 어미에게 절을 하고 그 발등상의 티끌을 이 혀로 핥아서 깨끗이 닦아내고 그렇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이 시온을 회복하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이들을 이 회복을 방해하는 원수, 이 대적자들을 원수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마다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힌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해 내는데 그 포로를 그 용사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대적자의 이 원수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빼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출하는데 누가 감히 세상의 어떤 용사, 그게 바벨론이라도 그 영화와 같은 제국 바벨론이라도 용사와 같은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역사는 가로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의 손에서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용사,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용사라면 그 용사를 치시고 빼내신 그 용사 중의 용사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 올마이티 갓, 하나님은 전능자의 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원수 마귀에게서 어느 누구도 그 원수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용사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분이 그 큰 권세를 행사하는 원수를 압제하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짓밟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용사이십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고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 용사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시온을 회복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원수를 제거하시고 사탄 마귀를 제거하시고 불신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먼저 그 시온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용사의 손아귀에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빼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빼내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송장자다, 구원자다. 야곱의 하나님은 만왕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원수를 빼낼 때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만 구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빼앗겼던 것도 내가 되찾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불태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허물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면서 거기 안은 금, 은, 그릇들을 다 노획물로 뺏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출해 낼 때 그 빼앗긴 노획물도 다 되찾게 하셨다. 하나님 다 그것까지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에 있어서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빼앗긴 영광을 다시 되찾고 마시는 분이에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빼앗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다 되찾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그 나라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 빼앗아가는 모든 노획물들도 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 50절부터 50장 1절부터 3절까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긴가민가 의심하고 온전히 그 한켠에 갖고 있는 불신,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고 포로 근성이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너희들을 구원해낸다. 그리고 적들을 하나님 다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고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50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어미를 내어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어미를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시온에서 쫓아냈어요.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어미를 버렸다고 그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어버렸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데 이혼 증서가 어딨냐는 거죠. 나는 네 어미를 버리는 데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사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체주 너희들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가 그 노예 문서 여기 노예 문서가 어디 있느냐 종 문서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이혼 증서나 노예 문서를 써주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위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내어주고 그렇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 어미의 허물 죄악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가도록 내어버려 주신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포로로 잡아간 것은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희들을 노예 문서로 팔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예 문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 이방의 군대가 와서 바벨론이 너희들의 어미를 포로로 잡아갔다. 나는 이혼 증서 그다음에 노예 문서를 써주거나 사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몇 번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시는 그들을 회복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한 번도 나는 너희들의 성벽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은 항상 내 눈에 있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말씀도 재건하고 율법도 재건하고 이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계획을 하셔요. 근데 항상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항상 그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백성들의 죄악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날 요 때까지 항상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그들의 불신의 문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자초한 이 환난과 고난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왜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이 너희의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어주는 그 고난, 환난,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악과 허물,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우상을 쫓아가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고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노예 문서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악한 것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잠시 진노의 막대기에 맡겼을 뿐이에요. 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더 성결한 백성 만들고, 더 하나님과 견고한 끈끈한 언약 백성, 언약 관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허용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2절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왜 70년 동안 내버려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 바벨론 군대 하나 이길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출을 못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 아니다. 그러면서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줘. 2절에 50장 2절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보라. 하나님이 저 지으신 자연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들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한번 너희들을 봐라. 그러면서 출애굽의 그 기적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여기 보면요, 출애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하나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을 꾸짖으셨어요. 하수를 꾸짖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홍해가 갈라지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 꾸짖음에 순종해서 벽이 되게 하셨어요. 밤새 바람이 불고 말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홍해도 속수무책,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 앞에 꾸짖으니까 그 홍해가 하나님의 명령에 벌벌벌 떨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홍해를 조종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흑암, 하늘이 흑암으로 뒤덮이게 만들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서는 광명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추적하는 바로의 군대에는 깜깜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굽에는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뒤덮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일강, 그 나일강이 피핏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했죠?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그것이 오늘 보면 이 의족들이, 이 물고기들이 악취가 나게 누가 하셨느냐 이거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 구원 못한다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비판했고 의심했고 불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큽니까? 고난과 환난이 길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예굽의 바로의 그 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그 원수 대적자의 그 강포, 그들의 압제의 손보다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은 더 강력하고 큽니다. 환난보다, 우리의 고난보다도, 주변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기적과 능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 다시 주시는 하나님께서 재기의 기회, 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열국을 향하여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로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그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힌 우리들의 구원을 보고 시온의 구원을 보고 회복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그 압제, 사탄 마귀에 압제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그들도 다 시온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